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또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팔입니다. 제목을 한번 우리 겸손하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팔.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이 소리는 사랑한다, 사랑하라 이런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사랑의 나팔 소리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처음 나온 어린이 친구들도 있고 참 제가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들어오시던 분들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머무는데 약 1년 정도 걸렸습니다.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사이에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하신다는 것 눈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성막 세워주시고 그리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그 법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잘 갈 수 있도록 진영을 조직적으로 배치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지금까지 출발을 못했습니다. 1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었는데 출발하십니다. 출발하면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난 시간에 뭘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인데 이게 같은 겁니다. 밤에는 환하게 빛나고 낮에는 구름 기둥. 이거 따라가면 되도록 구름 기둥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는, 인도하신다 하는 표시로 구름 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직전에 또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뭘 주시냐? 나팔을 주셨습니다. 나팔 소리. 은나팔 둘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은나팔 둘을 만들어 쳐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또다시 나팔, 은나팔까지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구름 기둥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한다면 이 은나팔은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왜 주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 여러분 학교 가면 친구들 벨 소리하고 같습니다. 시작 소리가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띵띵띵 띠리디리디리 소리 나면은 수업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띵띵띵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또 소리가 나면 점심 식사하는 것처럼 이 소리처럼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우리가 나 들려주고 싶어요. 하나님 나팔 소리 들려주세요 하면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듣는 거예요. 듣고 그 소리대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학교 종소리가 그렇죠. 여러분이 나 종소리 들려주세요. 그렇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들려주는 시간이 되면 들려줍니다. 땡 하면 시작하는구나. 띠리띠리띠리 소리 나면은 마쳤구나.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나팔 소리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 따라가면 참 안전합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우리와 비교하면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뭐 가끔씩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큰 위험이 없어요. 고난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굉장히 전도해서 목숨 걸고. 그런데 우리는 힘드는 게 없는데 전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아마 간절함, 복음에 대한 간절함, 영혼에 대한 간절함 이것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성경 훨씬 몰랐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는 지금 공부 엄청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성경을 거의 꿰뚫다시피 하는, 신학교 시험 쳐도 뭐 거의 지금 합격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성경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도하는 것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성경을 몰라가지고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런 말 안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붙잡혀서 살기 위한 것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말씀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이 말씀 한번 붙잡아 볼까? 저런 말씀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게 오셔서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그 말씀이 울리는 대로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 아멘 하셨잖아요. 한두 번 하셨는데 원래는 이 말씀에 아멘 아멘, 성경에 뭐 아멘 아멘 계속해서 아멘 하시, 할렐루야, 아멘 하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한번 분석해 볼까? 분석 안 됩니다, 여러분. 분석한다고 믿어지느냐?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토요일 우리 돌봄반 친구들 어제 처음 오는데 오늘 또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지호 친구. 어제 제가 처음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 재미있는 제가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식사한다고 같이 갔더니 막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다른 친구들도 방금 전에 우리 장로님,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하대요. God, God, 하나님, Thank you, 감사합니다. 아주 모범적인 학생들. 복습을 열심히 하는, 복습하면 공부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호가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7살입니다. 7살이죠? 7살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거를 저한테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천국을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 들은 것을 그렇게 저한테 전달. 근데 거기까지 들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들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오늘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지호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호가 이걸 잘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호는 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렇지 않은 친구도 있는데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 친구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용하는 도구 아닙니다. 불처럼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이끌어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꾸 계산하려고 하면 이거 사탄이 주는 마음인데 자꾸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나팔 소리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두 가지를 주시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금 적어도 최소한 250만 명 이상 됩니다. 그 250만 명이 전부 다 한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서는 게으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잘 못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보여주게 하시려고 이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셨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세밀하게 반복해서 알려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을 알면 우리는 가족, 친구,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까지, 언제까지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한번 교회 나오라고 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거절당했다고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끝까지 다시 초청하고 영혼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아닙니다. 못 데려왔잖아요. 우리가 오락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데리고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나팔을 보면은 부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불고 두 번 불고 작게 불고 크게 불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팔이 울리면은 백성들이 전체가 모이기도 하고 또 움직이기도 하고 또 출발하고 전쟁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여기 은나팔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표시입니다. 사람이 아니라요. 나팔을 사람이 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만지신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은나팔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라.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전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점령하고 있는 사탄의 소나기에서 그 영혼을 구해내는 구출 전쟁, 이것을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영적 전쟁터라고 말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여러분, 싸우십니까? 우리 친구들 싸우나요? 옆에 친구하고 막 치고받고 하는 거 말고 정말 마음이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는 어떤 질병이 올 때 우리 속에서 참 싸움 소리가 납니다. 마음이 싸우는 거죠. 계속해서. 어떤 어른들은 아플 때 말이죠. 조금만 아프면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응? 지금 살아있는데 말이죠. 나 죽는 거 아닌가? 화가 막 나요. 왜 화나지요, 여러분? 아픈데 왜 화가 나니? 날씨가 추운데 왜 화가 나지요? 낙심의 생각이 밀려옵니다. 왜 납니까? 어디서 납니까? 이 심리학자들이 해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 어디서 나오죠?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내 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낙심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요. 왜 불어넣습니까? 하나님 못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죄를 지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왜 짓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 짓는 것은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지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모든 힘든 거, 부정적인 거, 아픈 것을 이겨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 잘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겨내야 할 사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얻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지금 가족 초청하는 거 기도하고 있는데 쉽습니까? 저 잘합니다.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평소에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이렇게 어디 놀러 가면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왜 분위기 좋고 한데 교회를 초청하려고 딱 마음 먹는 그 순간에 이상하죠? 분위기가 어색하게 돼요. 분위기가 어색해요. 마음이 막 무거워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된대. 왜 좋게 보이는 사람이 교회라는 말만 끄집어내면 화가 나지요,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래요. 보이지 않는 사탄이 그 마음을 막고 있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괜히 혼자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데 전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막 떨려. 그렇지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겨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나 부끄러운 거 아닌가? 부담스러워하면, 저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해?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여러분, 이 사탄이 그렇게 싫어해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 앞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색한 거 있죠?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힘듭니다.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전쟁은 힘들어요. 힘들이지 않고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 70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떼에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리 아시죠? 늑대. 그 늑대에게 양을 싹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꾸미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래요? 양을 이리들이 있는 곳에 보내면 양이 어떻게 되죠? 응? 그렇죠. 지호가 역시 잘하는. 늑대한테 다 잡아먹혀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다 죽어요. 예수님이 전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죽는데 그야말로 사지로 몰아넣는. 전도에는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존심이에요. 이거 전도하는데 내가 멋지게 막 설명도 하고 들어봐 와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여러분, 이기적이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도 여러분 자존심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분이 많아요. 가족에게도 이미 다 밝혀졌어요. 심리학자들, 여러분 요새 뇌과학자들, 가족,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이 자기를 내세우려고 얼마나 그것을 그냥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우리는 양, 전도 대상자는 일이. 이걸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당신은 일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그럼 뭡니까? 잡수시오. 그래야 돼. 이게 지금 예수님의 원리예요. 가서 전도 대상자 저를 잡사요. 내놔요. 나는 양이고 당신은 일입니다. 이렇게 일이라고 말하면 또 화나니까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정에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왜 우리를 이 가정에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선교사로 구원하여 함께 천국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선교에는 실패가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선교 역사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선교사 실패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역사를 뒤져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한 선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에게 나팔을 불라 하십니다. 우리말, 옛날 말로 나발을 부르라 그런 말이죠. 나발을 부는 거예요. 나발을 계속해서 부르라.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두려워도 기분 좋을 때 말고 두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 나도 믿음으로 나팔을 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 9절 후반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이걸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내 눈에는 뭐 안 되는 것 같다. 아닙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이 기억하시. 남편을 위해서 애타게 구하는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우리 여기 연합회에 집회에 강사로 오신 개그우먼이 계십니다. 이성미 집사님이라고. 그분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이분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신 거 아시죠? 수십 명, 그 연예인들 수십 명을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으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얼핏 보면. 네 아버지도 전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전도하느냐. 그래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믿어요, 아버지가.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급해지네. 하나님, 지금 우리 아버지 그냥 돌아가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게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다른 사람 예수님 믿었는데 자기 아버지는 덜렁 지옥으로 가셨다.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눈물로, 그분의 표현이 바닥을 긁으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얼마나 간절하게 바닥을 긁으면서 기도를 했다. 근데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미야, 나 교회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지 아버지 왜 갑자기 그런 말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꿈이 좀 깁니다. 환상을 봤다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생긴 분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환상을 보고 자기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병진단 그리고 그다음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의사가 백혈병 진단에서 1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1년을 사시다가 천국 가셨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만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그 나팔을 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기약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며 시작했어요.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기쁨의 나팔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나팔이 된다. 눈물로 시작했지만 감사의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깜깜하게 기도했지만 갈 길 몰라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결국에는 함께 예배하게 되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일에 죄 가운데 방황하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춤을 추는 기쁨의 잔칫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마음이 참 타들어가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정말 그분이 올까? 교회로 올까? 오실까? 발걸음 옮겨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안한 마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신다.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믿고 나팔을 부는 것. 다음 주일 여러분, 찬송의 기쁨의 나팔을 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나팔 소리 나고, 소리가 나면, 나팔 소리 뿌 하고 나팔 소리가 나면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소리가 났기 때문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상황이 가기 싫어도 나팔 소리가 났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지금 초청잔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 일입니까? 목사의 일입니까? 다른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이 초청 잔치를 통해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크게 울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기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혹시 아직도 이 전도에 별 관심이 없는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분, 여러분 지금이라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늘의 자리, 정말 그 무덤덤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지옥에 가는 것 누구의 책임입니까? 만약에 내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내 가족이나 친구 지옥 간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하지 않아서 내 가족이 지옥 가면 이걸 여러분 요즘 용어로 하면은 살인 방조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이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찾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찾게 됐잖아요. 그러면 찾을 때까지 찾는 것, 우리도 남은 일주일 동안 기도로, 전화로, 문자로, 초청장으로, 사랑으로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승리와 기쁨의 은나팔을 크게 부르제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